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이나 또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고 실험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은 몹시 무겁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곤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마음에 그 무거운 마음의 짐 왜 이렇게 들어주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마음에 그러한 무거운 짐을 들어주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무리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눌러도 그 근심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일어나서 정말 감동에 벅찬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설그러한 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머리 안에서 맴돌고 있는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저와 같은 고민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궁한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독점적인 사랑과 같아.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단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도 바울은 더 차원 높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독점적인 사랑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미지근하다면 이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전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영광의 주님, 성령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강대하신가. 열방이 하나님의 눈에는요, 통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를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물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울추에 앉아있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이겠습니까? 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그렇죠?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나 같은 존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말씀드린 대로 미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으시고 엔터키를 딱 눌러보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아마도 해당 사항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도 검색이 안 돼요, 우리 이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도토리 제기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가 존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눈에 도대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궁히 사랑하신대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리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여 있다 해도 그 근심은 정말 가랑잎처럼 가볍게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여도 그게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 자신에게는 그런 감동이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의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기를 원하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들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아버지여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예배소 교인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염려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몰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배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 내 심령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양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뿌리를 둘 때 거기서부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자양분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활기를 얻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차원이 높고 넓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학구적으로 파고 따지고 논리를 펴도 우리 머리 가지고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차원이 높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4차원의 세계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4차원의 세계입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 넓은 사랑은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몇 사람에게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범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은 사랑인데 다 나누어 주니까 조그마한 사랑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뭡니까? 무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계속되는 사랑이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생각으로도 죄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 죄를 범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가슴 아픈 죄를 범해서 뒤로 그냥 벌렁 나다퍼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저게 사람이냐 그렇게 욕을 당할 정도로 참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빌라도의 뜰에 쓰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끝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 간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깊습니까?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간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여러분 특별히 그 길이를 우리가 여러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날마다 주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빛이 난 우리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양은 각자 다 제각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것을 다 나누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임이에요. 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전 인류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주님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실 수 있겠어요? 비천한 우리를 주님 우편에 앉히시겠어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기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신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293장을 쓴 브렉이라는 분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했네.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더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꿈틀거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100번 들어도 옳은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올라가야 될 것이 정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디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올라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경지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평범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여행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이제 믿었건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 가볍고 옅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우리 가운데 저는 부어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경지로 그 체험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드릴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뭘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잘해 주실 거야.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근심해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꼭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경지에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거웠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압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까? 자유입니다. 자유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서서 본문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대로 나를 두시지 않을 거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확신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대로 두실 리가 없잖아. 잘해 주실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거야. 믿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비칠 때 어두움과 슬픔과 중한 짐이 다 없어졌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블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칠 때 어둠과 슬픔과 중한 짐이 다 없어져 버렸다.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 사랑 비칠 때 그 길은 여러분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날마다 두렵고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비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고 소망이 끊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그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잘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지요? 합력하여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못 이기죠. 부모도 못 이깁니다. 형제도 못 이깁니다.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다고 얘기 좀 하세요. 맞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그 무거운 짐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얼마나 운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범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당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우리가 실제로 당해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극한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합니다.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가장 참혹한 자리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붙들리기만 하면 절대로 꺾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병상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때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글 하나를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은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병상에서 자기 누나에게 보낸 편지 한 토막을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읽어드렸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빼앗아 가셨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다. 지금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겨울 같을 뿐이다. 그렇게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만 해도 막 기뻐야 되는데. 다 기쁘시지요? 제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어느 학교의 학장이 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 저는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여왕이 머무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성 안에 여왕이 머물면 그 성에 깃발을 달았다고 합니다. 깃발을 높이 달아서 깃발이 휘날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성을 지나갈 때 깃발이 올려가서 휘날리고 있으면 여왕이 거기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어요? 돈이 많아 기뻤어요? 건강이 있어 기뻤어요? 예수 복음 듣고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무슨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타나는 깃발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네? 저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만큼 참으로 기쁨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했는지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하는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나라 초창기.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는 이 말이 회자되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믿으시지요?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실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언제냐? 그날이 그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신다.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 내 기쁨이. 왜? 그분이 길, 진리, 생명, 부활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가 우리의 기쁨이겠어요, 여러분요? (80이) 좀 넘으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서 이렇게 차를 바꾸시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무슨 좋은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80이 좀 넘으셨는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 얼마나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차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화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지, 기쁨이 없지. 젊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젊어도 다 갑니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모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모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사랑이 아닙니다. 잠깐 느끼고 지나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에 뛰어넘는 4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여러분 길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말씀드린 대로 넓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할렐루야? 그 사랑의 깊이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그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 거예요. 아멘.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나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멘. 정말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을 꼭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자유, 소망, 능력, 기쁨. 믿습니까? 풍성히 받아 누리십시오. 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틀을 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